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린 것이 들린지라 그랬죠. 32절에 무리가 기억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들. 그러니까 무리가 종사하고 있는 거죠. 무리가 종사하고 있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에서 유발된 불평불만 그랬는데 무엇에 대한 불평불만이었죠? 앞에 가르침들에 대한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은 즉 신령 지일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훈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들린다, 들었다라고 하는 아코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지에 속한 지각은 동시 뒤에 순종이나 복종이 따라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를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보내니 그랬는데 누구를 잡으려고? 그리스도로서 주님 이것들로부터 성원 즉 신령 지일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무엇을? 영적인 것들을 취하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 못 잡아요. 자,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이 문자리기 뜻 안에 있는 자들은 문자리기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것들을 잡을까 못 잡을까? 네? 못 잡아요. 왜냐면 그 자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자리 뜻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취하려 잡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존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지극히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았다는 것.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취하려고 하는 것은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을 취하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영적인 분리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주님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도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에 대해서 폭행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측면에서 마지막 종말을 고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문자에 존재하는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열매를 내는 교리적인 것들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이 가운데서 반드시 뭘 내야 된다? 열매를 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대제사장인과 바리새인 뜻하는 것에서 완전히 분리된 뭘 가리킨다? 중생한 상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두 가지의 소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기타 거기에 따르는 하속들에서 완전히 분리된 중생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들의 측면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종말을 고하는 상태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풍의 무화과 열매가 땅에 떨어졌다. 무화과는 뭘까? 자연천에서. 교리 안에 있는 자연천에서.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취한 자연적인 선. 그것마저도 어떻게 됐다고 다 완전히 멸절된 상태. 교회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자연적인 선 안에 있겠죠.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 자연적인 선 안에 있겠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도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완전히 멸절된 종말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손발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는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결과예요. 목적, 원인, 결과에서 결과에 속한 모든 것들인데, 영적인 사람들과 천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 여기서 분리된 자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깊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생하기 이전에는 이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의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까지를 다 질서일치해서 그 어떤 개념들을, 영적인 개념들을 가져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단순하게 그 어떤 것들이 가르치냐 아니라 많은 비희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추어서 설명내는 것은 지극히 우리에 관계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만 아주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내니, 그런데 이 보낸다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말로 보내다, 발송하다라는 뜻인데, 임류에 의한 적용에 관계되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의 말씀에서 12사도 그럴 때 낱말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하는 사도다라고 하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적용하는 거야. 적용하는 것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그랬잖아. 그것이 가르침들이 적용된 삶이라고. 그렇죠. 이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고려됨이 없는 그 자체로 생명에서 나온 누구를?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뭐 하려고? 그 영혼을
그 자신과 같게 하려. 내가 중생한 사람이거든요. 그 자신과 똑같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생명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나 재능을 통해서, 또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을 통해서 각가지 그가 있는 재능들을 통해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의 사도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에서 지금 우리가 설명해 줬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섬기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하속들,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어떤 적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잡았겠네요. 체포했겠네요. 자, 33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성은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엘포를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아직 있다 이런 뜻. 아직은 또 여전히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영화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저와 설명할 때는 중생하지 못한, 아직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이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하속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중생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뜻하는, 즉 지배적인 내면적인 학과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의 그들의 악행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일들 안의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여기서 떠나서 주님께서 영화되실 것을 저와 설명할 때는 중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나를 보내시니까 돌아간다. 휘파고를 한다는데 아래로 인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로 이끌어온다.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자연적인 사람에게로 이끌어온다. 또 주님에게로부터 겉사람 안에 이끌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 되겠네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자,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보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그랬는데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하속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해서, 저와에 대해 설명할 때는 중생한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찾는다. 근데 이 말이 제테오를 한다는데 의지에 속한 열망이나 여기서 비롯된 탐관에도 있지 못할 것이고, 만나지도 못한다 이런데 발견하다, 찾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 발견하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것들에 종사하는 하속들이 뜻하는 상태에 있다면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해서 속도에서는 중생한 상태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지에 속한 열망도 있을 수 없고, 또 이것들에 대한 탐구도 있을 수 없고, 이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발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죠.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것 같이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한 것들이나 지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명명한 이해가 옵니다. 똑같은 말이 되시잖아요. 심지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킨 상태에 있다 한다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중생이 무슨 말인지, 영화가 무슨 말인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뭘 가리키는지,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인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도 없으리라. 주님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건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르치고, 속도에서는
청계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함께하는 청계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서로 그랬는데 헤아우트라는 단어로 그 자신의 그 자체의 이런 말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겉사람에서 비롯된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에서 나온 이런 말입니다. 겉사람에서 나온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이 자가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간다라는 말이 포리오마이라는 말인데 걷다, 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삶에 대해서 서술해 줍니다.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신령 활동하는 주님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청기나 교회에 속한 삶에 속한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하는 의미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령 활동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문자의 뜻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해서 중생으로 안내할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요한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고 어떤 경우는 세례 요한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궤도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다만 세례가 붙었을 때, 세례가 빠졌을 때 그 의미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라는 말은 휘리스코, 발견하다, 찾다라는 말의 뜻으로 유대인들이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하여 결코 발견하거나 찾지 못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헬라인 중에 흩어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랬는데 헬라인 중 그랬는데 헬라인이 교회가 타락한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교회를 표징하거나 표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원래 헬라인이라는 말이 그리스인이 걷는 말씀의 뜻이고 그 시조 헬렌이 있었대요. 그 시조 헬렌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니까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헬라인은 이방 종교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겠고 이번 교다라는 말 성언에서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분리되어 있는 자들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게 가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랬는데 뭘 표시해 줄까 그러면 교회가 종말에 이런 상태. 그러니까 유대교회가 종말에 이런 상태를 지금 디아스포라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다른 뜻에서 이해한다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자기 땅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떤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까? 새로운 교회의 재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시기와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되찾는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서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로 떠날 때가 주님께서 재림할, 강림할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지금이 곧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로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의 재건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우리 현실로 가져오면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교회가 출생하기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두 가지가 다툼이 있어. 하나는 믿음이 선한 있는 자들과, 하나는 믿음이 선에서 분리된 이해 가운데 있는 자들. 이 가운데에서 서로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의 다툼이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온갖 추론이나 망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서 어떤 분쟁이나 다툼, 논쟁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중동 지방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우리에게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스웨덴브리 사도께서는 역사적인 영적인 뜻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역을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영적인 뜻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제가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것도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관계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 영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창세기서에서 노아 너머에 일어난 아브라함의 출생, 아브라함의 출생으로부터 이어지는 계속적인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사실들이죠.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뭐가 간직되어 있었다? 영적인 비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서에서 노아까지는 스웨덴버리 사도가 말씀하신 걸 들으면 모세가 고대 교회에서 전수받은 내용을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은 아브라함의 출생으로부터 역사적인 사실이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많이 나갔네요. 할례인에서 설명하다가 지금 설명이 나왔네요. 이 디아스포라가 유대교의 종말을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종말을 맞았다라고 하는 온갖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기서 헬라인이란 말이 뒤에서부터 나왔는데,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한 헬라인을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교훈하기 위해 일하시는 교리적인 성원으로 주님, 또는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36절 보니까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도 없으리라 라는 말도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주님에서 비롯된 앞서 설명한 이 가르침들로 성원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명절 큰 날에 곧 마지막 날에 서서 외쳐 이르되.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예수는 누굴까?
성원신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명절 끝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 중생한 상태. 오케이, 중생한 상태. 앞에 우리가 순서에서 보면 2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그려놔놓고 지금 우리가 7장이 시작이 됐어요.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는 말이 천재인 교회에 속한 것들로 미름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예배하는 기쁨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놓고 중간에 와가지고 14절은 뭐라 그랬어요? 명절 중간이 되어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했더니 중생의 노종 중에 있는 것으로 의지에서 비롯된 천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주님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14절 이하에서 쭉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의 노종 중에 있는 자들은 이 가운데 진리 안에 선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 모독하거나 더럽힌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 14절 이하에서 쭉 우리에게 큰 틀에서 보면 그 가르침들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나오기를 명절 큰 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명절이 무슨 명절이었어요? 초막절에 속한 명절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믿음 어떤 상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상태. 그것이 명절 큰 날이에요. 그러니까 청계적인 예배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상태. 초막절이 뜻하는 청계적인 예배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명절이라는 말의 뜻이고,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날은 헤매라. 진리에 대한 상태, 선에 대한 상태, 선에 대한 상태를 가리킨다. 너무도 명확하죠? 그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요. 최종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그것이 마지막 안에 있는 상태에 한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초막절이 가리키는 명절이 뜻하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명절이라는 말은 천계적인 예배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은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궁극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지금 표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서서라는 말이 세우다, 이룩하다,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히스테미,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 또한 삶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삶에 대해서 많이 써주고, 어디 가다, 걷다는 것도 삶에 대해서, 어디에 서 있다, 이룩하다는 것도 삶에 대해서. 다만 뉘앙스가 선에 대한 설명이나 진리에 대한 설명, 이것만 다를 뿐이지 다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외쳐 이르되, 주님께서 외쳐 이르다. 무슨 말일까? 자비나 은혜. 그렇죠.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나 은혜에서 나온, 앞에 설명한 지옥에서 해방된 중생한 천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제가 뭐예요? 37절 이하에서 주제는 명절 큰 날의 주제예요. 중생한 상태.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단 말이 무슨 말일까? 진리에 진리에 대한 대한 탐구, 갈망? 왜 목마를까? 진리가 없어서. 진리의 결핍. 그쵸. 진리가 결핍된 상태. 우리가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먹고자 하는 것 같이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결핍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핍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핍에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갈망이나 열망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목적해 가지고 큰 명절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고자 하는 데서, 있고자 원하는 데서 목마른 자들아,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같이 앞에 큰 명절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명절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고자 원하는 데서 목마른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단순히 학문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자 안에 있어야 돼요. 후자 안에 있는 자들은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 제가 자주 설명한 데네요. 그들은,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다? 그 자신의 세상적인 것,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영광이 됐든 그 어떤 것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많이 아는 것도 자기 뽐내며 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뭐 진짜 많잖아, 나가서 보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절 큰 날이 뜻하는 상태에 있고자 하는 데서는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진리들의 결핍에서 오는 진리를 향하는 갈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뜻인 걸 잘 볼 수 있겠죠. 누구로 오라고? 내게로 향하여 와서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나를 향하여 와서 마시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굴까? 성 안에 계신. 또 다른 편으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죠.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마시라. 전무받기를 원하는 먹는다. 선을 전유받고자 하는 가르침. 마신다는 말은 진리를 전유받고자 하는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 그것이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나온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전유받기를 원한다. 전유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먹는다는 말과 마신다는 말 다 가르침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가르침이 없이는 전유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건 선을 전유받고 돼서, 마신다는 건 진리를 전유받기 위한 영적인 것들에 속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큰 명절이 뜻하는 천개적인 예배 속에 기쁨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굴까? 나를 믿는 자. 성경을 믿는 자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거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선에서 분리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생명 안에 있다.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선 안에,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의 상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의 상태가 주님에게서 온 생명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진리가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는 설명으로
인에 속한 선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은 성경에서 매우 위험하게 생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결과도 주님을 다 배반해요. 베드로가 주님 배반도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기타 많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상황도 같은 말의 뜻이고, 야곱의 첩의 침상에 오른 누벤도 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양과 염소 중에서 염소가 뜻하는 말의 뜻이기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믿음이 어디서 분리되어 있다? 인외에서 분리된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외에 속한 믿음 아니다.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 자가 곧 주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뒤에 뭐라 그러냐 했더니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말하는 말이 에이폰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성언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생각하면 돼. 아, 이게 나를 믿는다는 말이 믿음이 인에 속한 선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미암는 지각이, 이 사안에 관한 성경에서 말미암는 지각이,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게 생각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번역을 갖다 이름과 같이 해놨으니까 마치 이름처럼 이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오리무중에 빠지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번역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배가 뭘 가리키냐?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창자, 뱃속, 또 내장, 어떨 때는 위, 이런 말로도 번역돼서 나오는 말의 뜻입니다. 창자는 뭐에 대응할까?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옴을 알지 못하느냐라 할 때 요 말을 써요. 요 낱말을 써요. 몸에 흡수됐다, 흡수되지 않았다. 흡수되지 않았다. 몸에 흡수된 살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천적인 선이나 영적인 선에 대응한다. 그래 안 그래? 왜냐하면 우리 창자에 들어온 음식물들이 우리 몸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서 뭐가 돼요? 피와 살이 되게 하는데,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창자 그랬으니까 창자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는? 네? 대응으로 보면 어디에 있는 거야? 창자가 가장 외적인 오물들이 버려져 나가는 가장 외적인 경계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계의 가장 외적인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이 뭘까? 지옥적인 세상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발바닥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발바닥이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이고 관능적인 사람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능적인 사람은 지옥과 서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창자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내용물들 중에서 버려야 될 것들과
지옥으로 던져야 될 것들이 나누어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레위기서나 이런 민수기서 보면 뭐 창자는 어떻고 그 가운데는 기름을 떼다가 뭐 불로 태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다 요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창자에 낀 기름은 뭘 가리킬까? 자연적인 선. 가장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뭐? 기름이 가리키는 뭐? 섬. 이것이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야. 에? 그 향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안에 뭐, 좀 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뭐 간장이 또는 뭐 치해장 뭐 이런 것들이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개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희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희들에 대해서 좀 더 밝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는 뭘까? 살아있는 물이란 뜻이 살아있는 물, 살아있게 하는 물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을 하다 보면 이 생수라는 말이 자오, 생기 있는, 살아있는, 생애, 죽지 않고 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하는 물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할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는 성원으로 주님을 가리켜서 생수 그랬단 말이에요. 강은 뭘까 그러면? 생수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넉넉한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것이 넘쳐난다. 충분해진다. 충만해진다. 이런 말로 이될 수가 있겠죠. 궁극적인 경계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그것들이 비롯된 영적인 원인 안에 있는 것들이나 청적인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경계 안에 있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은 그 원인이 비롯된 영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인 원인이 비롯된 목적 안에 있는 천적인 선으로부터 계속적인 질서에 의해서 흘러내려와 이 지옥과 관계하고 있는 궁극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충만하게 채울 것이니까 이 가운데에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여기서 생수란 말로 언급돼서 나와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계시록서 22장 1, 2절에 보면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나 여기서 지금 계시록서에 말하는 생명수의 강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하나님은 누굴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또는 처음 존재로서 주님. 어린 양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진 성원으로서 주님을 어린 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는 누굴까?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12가지란 말은 뭡니까? 복합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은 매달 새로운 상태 진리 측면에서 새로운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뭔 말일까? 잎사귀는 뭘까? 선에서 나온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 이것이 입사입니다. 그것들이 악을 치료해요. 그 말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단다면 악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은 어디서 나왔다?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열매로서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서 21장 6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라.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전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처음과 나중이란 말은 진리의 측면에서 전부가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서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뭘 준다? 생명수를 주리라. 자, 믿음이 사랑에 인해 속한 선안에 있게 할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서 7장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그날에 생수가 어디서? 에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에루살렘 뭘까?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해요. 이 가운데서 파생된 신령 진리가 어디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수가 뭘 가리키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39절 보니까 이 같은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영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아니고 영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장차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될 자들로 성원, 즉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생명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은 뭘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푸뉴마라는 말, 원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바람, 호흡 이런 말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호흡은 그 사람의 생명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 곧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 속한 이 같은 가르침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장차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될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거듭나게 될 때 큰 명절이 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래서 뭐라 그랬냐? 문장이 좀 바뀌었네요. 아직 성령이 있지 않음이니 예수께서 아직도 영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성령이 있지 않음이니 성령이 뭘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전자의 이 가운데 있게 할 만한 신령 진리가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에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었다 없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기록된 이 사복음서의 문자적인 뜻들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에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 진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의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다행히도 주님께서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아직 영광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영화되지 못하는 상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리 신령 진리는 어디서 나왔다?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선에서 발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때 사복음서가 기술된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영화되시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해 주었고, 그쵸? 이 영화되신 과정이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비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가,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뭘 가르침을 주는 것인가, 아주 기가 닳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어떠한 여정을 통해 가지고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셨는가. 그 합일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가리키는 신령 진리로부터 새로운 기독교회가 시작되는, 이걸 초대교회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제자교회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인내에 속한 선한 자들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내나 믿음 안에 있는 상태, 이거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님 영광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네? 문자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신령 진리를 계시해 준. 오케이. 예, 맞습니다. 자, 문자인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구름이에요. 영광 중에 오신다는 말이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가르침들이 계시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란 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지식에 속한 계시가 아니에요. 그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르침들이 이해되는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합리적인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사실은 안다는 것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랬더니 40절 보니까 그러므로 무리 중에, 문장을 좀 바꿀게요. 그러므로 무리 중에 많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무리가 누굴까? 기억지 또는 기억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37절, 38절에 기록된, 말씀해 주신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하여, 이런 말이겠죠. 말씀을 듣고 라는 말이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진리들,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앞뒤 문장에서 볼 때 37절, 38절에 우리에게 주었던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에 대하여 듣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고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고 여기서 말미암는 말하다라고 하는 레고가 있었다.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었고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안에 있었고 누구로부터?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취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무리가 가르친 데서 나왔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기술되는 것이 없어.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대제사장이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하속들이요, 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냐? 이 자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선지자가 뭘까?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 이 같은 가르침들은, 즉 명절, 초막절에 관계되는 가르침들은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초막절로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마지막에 명절 큰날에 속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 명절 초막절에 관계되는 이 가르침들은 진정으로 알레도스, 진실로,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뭐라고?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 즉 확실히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는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랬더니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는 그리스도라 하고,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속한 것들이 한번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또 생각을 했어. 아, 이게 그리스도로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러고 지금 생각을 한 거야. 아, 이분이 선지자로서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요, 이분이 그리스도로서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진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가 뭐라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여러분들이 앞에다 좀 더 붙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뜻하는 신령 진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용화되신 주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결합된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메시아라는 말의 뜻인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신령 진리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뭐 하려고?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스스로 인간 속성을 입으셨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멸하는 것에서 신성에 속한 신령 사랑과 한 몸이 되신 신령 손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을 했냐 그랬더니,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잘 알면 이런 일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매우 지금 불명령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또 다른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하여 갈릴리가 뭘까? 참된 기억자에 잊지 못한 매우 불영명한 의문에서 나온 부정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어난 실제적인 일들이요.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나정체가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리키는 걸 보니까 이 선지자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라니까. 가져온 그런 형국이야. 당시에 주님과의 그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과의 관계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선지자로서 하고 있는 목자로서 하는 일들이나 뭐가 다르냐고 똑같이 그들의 입장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설명해 줬어. 이건 선지자가 아니고 가르침이 있을 수 없지. 그리스도도 주님의 일을 대신하지 않고 가르침이 있을 수 없지. 아니야,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갈릴리라고 하는 참된 기억자네 잊지 못한 데서는 부정이나 의문,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42절 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전혀 아니라. 문장에 빠졌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전혀 아니라. 자, 성경 말씀으로부터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어디서?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한다면 이것을 시인을 할 것인데 부정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이 성언에 속한 가르침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끄집어다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것들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말했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입술에서 나온 영적인 가르침이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 뭐만 보여요? 겉모습만 보인다니까, 겉모습만.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야. 이건 도저히 아니야. 그리고 의문 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부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다윗이 있던 곳 시골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다윗이 누굴까? 다윗.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이란 말의 뜻이에요. 어제서나 동일해요. 솔로몬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다윗과 솔로몬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다윗은 투쟁이잖아, 투쟁. 그러니까 영화 대신 신령,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솔로몬이란 말은 신령 평화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있던 시골이란 말은 신령 인성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시골이란 말이 코메란다는데 마을이라 해도 아무 상관은 없을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읍 그럴 때 도시가 뜻하는 말의 뜻이고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상대적으로 시골이라는 말은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시골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뭘까? 베들레헴. 바이트레헴이라는 뜻이에요. 바이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란 말은 빵이란 뜻이에요. 빵?
집.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 빵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주임들이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선.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신령 선. 그것이 베들레헴이 뜻하는 낱말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켜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 뭐가 파생되어 나왔다? 그리스도가 파생되어 나왔다. 그렇게 써있잖아.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리라. 그리스도가 뭐라고? 베들레헴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진리라는 말의 뜻이에요. 어디 가운데 일한다는 거예요? 교리 안에서, 영광 안에서 일한다 이런 뜻. 영광 안에서. 영광은 전부 다 교리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리 안에 있는 내적 진리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같은 신령 비에 대해 매우 불분명한 의문이나 부정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러다 풀어야 되겠어요.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 내용 자체가. 자, 43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예수가 아니고 그에 대하여 라는 뜻이에요. 무리가 뭘까? 기억지. 그에 대하여라는 말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가 뜻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하여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을, 쟁론이란 말이 찢다 이런 뜻, 찢다, 분열, 분쟁 이런 뜻이 찢는다, 찢어버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들을 파괴하는 불영명에서 비롯된 매우 심각한 기억지의 논쟁이나 다툼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을 우리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쟁론다는 말이 스키스마라는 뜻인데, 찢기, 분열, 스키조라는 뜻으로 찢겨진 것, 분쟁, 분열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온 것입니다. 44절 보니까 그들 중에는 그를 잡고자 원하는 자들도 있으나 그랬다. 자, 선한 뜻에서는 전술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명절이 끝날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바램을 뜻하고, 바람을 가리키고, 반대 뜻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말살하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잡고자는 말이 우리 공부했어요. 손에 꼭 쥐다라고 하는 선한 뜻에서 잡고자는 것과 정반대 뜻에서는 체포한다라고 하는 뜻을,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한 뜻과 또 정반대의 뜻에서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가운데 있을 만한 능력 안에 있어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양자의 측면에서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명절이 끝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같은 능력 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정반대 뜻에서는 악에서 비롯된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살하는 거짓된 능력 안에 있게 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아무도 그 위에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 양자의 측면에서 충분한 능력 안에 있지 못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다음 시간에 부족한 것은 좀 더 채워주기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희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 많은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